할렐루야. 앞뒤좌우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두 분의 찬양과 연주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신영섭 집사님 늘 찬송할 때마다 야, 목소리가 이렇게 크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플룻 연주를 들으면서 야, 폭풍 후에 잔잔한 호수와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을까요? 때로는 폭풍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폭풍을 지나고 나면 잔잔한 호수와도 같은 그런 우리의 시간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말씀을 통해서 폭풍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인생의 잔잔한 시간들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폭풍 속에서도 잔잔한 평안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말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 인간의 마음에도 폭풍과 잔잔한 그런 두 가지의 마음이 공존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자존심과 자존감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존심은요, 세상적인 생각이 가미된 것입니다. 세상에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자존심이죠. 하지만 자존감이라는 것은 하늘이 그리고 신앙에 관련된 그런 마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존, 나를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자존감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존심은 세다라는 표현을 하죠. 자존감은 높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항해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존심을 낮추고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존심, 자존감,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소중하다라는 데는 공통점이 있고요,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소중함의 대상에 대해서는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럼 자존심에 대해서 그냥 쉽게 설명을 드린다면 나만 소중해,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존감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당신이 더 소중해. 그러면 앞뒤자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이 더 소중합니다. 시작. 그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존감으로부터 생겨나는 마음임을 깨닫길 원합니다. 그럼 자존심, 세상에서 자존심을 부리다 보면 열심히 삽니다. 그래야 나를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자존감을 품은 사람들은 기쁘게 사는 것입니다. 물론 열심히 살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지만 기쁨이 넘쳐나는 삶, 그게 자존감 있는 삶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바로 그 기쁨에 대한 것이고 감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럼 사실 감사하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측 불가의 삶이기 때문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며칠 전입니다. 동명항에서 안타까운 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여행을 왔다가 오늘도 여행 오신 분이 계시면 용서하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모자가 이제 어머니와 딸이 이제 차에 깔렸는데 딸이 안타깝게도 죽는 사고가 바로 이 앞에서 났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여행을 오셨다가 이 엄마가 눈을 뜨고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으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울까. 여러분, 예측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니, 여기서 사고가 날 것을 예측해서 조금 옮겨 있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대한 일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예측할 수 있다고 해도 예측할 수 있다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로또 복권 1등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오늘 예배를 열심히 드려서 나갈 때 하나님이 로또 복권 이 숫자를 딱딱딱딱 알려주신다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할까요? 아멘 하시네. 근데 여러분, 문제는요, 모두가 로또 복권 1등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로또 복권 1등을 나눠서 우리가 받게 되면요, 아마 몇천 원 못 받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면요, 특별함이 평범함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은, 우리 인간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특별함을 기대합니다. 로또 복권 1등의 숫자를 기대하는 것이죠. 그런데 누구나 1등의 숫자를 알고 있다면 특별함이 더 이상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특별함을 기대하고 평범함을 거부하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특별함은요, 평범함에 감사를 더하면 그게 특별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로또 복권 1등 번호는 모르지만 내 하루에
그리고 1시간 드리는 이 예배에 감사를 더한다면 특별한 삶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감사하니 행복한 것이지 행복해서 감사한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주셔서 감사한다는 것은 채워주지 않으시면 원망한다는 뜻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행복해서 감사한 게 아니라, 채워줘서 감사한 게 아니라, 감사하는 순간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은 자그마한 소소한 감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감사는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그냥 감사합니다 하면 될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근심이 기쁨이 된다. 이 말은 내 아픔이 감사가 된다는 뜻입니다. 감사는 아픔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파 보니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배고파 보니 지금 한 끼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벼랑 끝에 몰려 보니 진짜 인생의 감사함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사의 본질은 아픔에 있습니다. 아픔을 감사할 수 있어야 그 감사가 행복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의 감사란 무엇일까요? 저는 그런 용어가 있을까 싶습니다만 미완성의 감사가 아닌가 합니다. 여러분, 100% 채워줘서 감사가 있을까요? 여러분, 건강 늘 위해서 기도합니다. 100% 건강하신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100%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자녀들이 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상황 100% 완성해서 감사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감사가 아닙니다. 완성되지 않았지만, 부족하지만, 미완성이지만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의 감사는 미완성의 감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쉬울까요? 풍성해서 감사가 아니라 만족해서 감사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풍성해서 감사가 아니라 만족해서 감사입니다. 생전에 아버님 얘기를 지난번에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아버님이 제주도에서 낚시를 좋아하셔서 낚시를 잘 하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릴 적 기억에 보면 한 2마리, 3마리만 잡고 오세요. 그래서 아버님이 낚시에는 소질이 없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자랐습니다. 언젠가 저를 데리고 낚시하러 간 적이 있는데요. 그날은 많이 낚으시는 거예요. 근데 한 3마리 잡으시더니 저에게 그러십니다. 종범아, 가자 그래요. 제가 아버지께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아버지, 오늘은 잘 낚이는 것 같은데 계속 낚으면 어때요? 그때 아버님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종범아, 사람은 적당할 때 멈출 줄 알아야 한다. 이만하면 충분해. 여러분, 고기 3마리 정도면 우리 가족이 먹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게 행복이고 그게 감사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풍성하고 많아서 감사가 아닙니다. 만족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교육, 우리 교회 교육을 저는 가르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 가르치는 게 아니구나. 기독교 교육은 가르치는 게 아니라 바라보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제부터 우리 영유아 유치부, 우리 여름 성경학교가 있는데요. 어제 우리 아이들하고 좀 놀다가 어떤 꼬마아이가, 이름을 밝히긴 그렇고요, 저에게 딱 다가오면서 하는 말이 안경 낀 목사님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딱 안기는데 옆에 있는 애들도 다 와서 안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안경 낀 목사님과 안경 안 낀 목사님이 있습니다. 2분의 목사님이 그렇게 분류가 돼요. 근데 그 안긴 아이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들이 그래도 나를 보고 자라는구나. 그 생각이 좀 두려웠습니다. 아이들이 나를 보면서 감사를 배울 수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기독교 교육은요,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로서, 할머니로서, 할아버지로서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이 나를 보면서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존재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감사의 존재,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진짜 감사는요, 벗어버림으로부터 시작한다고 말씀합니다. 자, 화면을 보면서 첫 번째로 하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화면을 띄워주시고요. 자, 첫 번째로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아멘. 여러분, 감사는요, 무조건 감사한다고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에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용기를 말씀은 이야기하기를 벗어버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포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옥에서 감사할 조건이 과연 몇 개나 있었을까요? 저는 늘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에도 10개씩 100개씩 감사할 조건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까? 살다 보면 감사할 것보다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짐들을 많이 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바울도 그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해 살았는데 기껏해야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 짐이 무겁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이 짐을 벗어버려야 감사가 시작되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감사할 것보다 힘들고 어려운 짐들을 많이 지게 되는데 그 감사를 위해서 짐을 벗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시작은 내 짐을 벗어버림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9절에 보면 벗어야 할 것들 6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9절에는 거짓말을 벗어버리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6가지, 결국 9절 말미에서는 그것이 옛사람과 행위인데 그것을 벗어버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릴 적 제가, 여러분 믿진 않으시겠지만 저희 동네에서 골목대장이었습니다. 아무도 대답도 안 해주시고 믿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계속 놀다 보면 저녁쯤 되면 막 옷도 지저분해지고 얼굴도 막 흙탕물이 됩니다. 근데 하루는 놀다가 어머님이 부르셔요. 그래서 급하게 갔더니 서울에서 큰아빠가 오신대요. 그러면서 급하게 막 저를 데리고 집에 가서 옷을 벗기시더니 목욕도 시켜주시고 새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급하다고 해서 그 더러운 옷 위에 새 옷을 입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의 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 것을, 옛 사람을, 옛 행위를 벗어야 새 감사의 옷을 입을 수 있지 않니? 오늘 바울을 통해 하나님은 깊이 있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며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새 사람을 입으래요. 지금까지 놀다가 더러워진 그 옛 모습을 벗고 이제는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새 사람, 원어로 보면 네오스라는 단어인데요, 그 뜻이 뭐냐면 갓난 아기처럼 순수한 모습을 의미합니다. 갓난 아기가 갓 태어난 그 모습, 그 새 사람을 입을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이라는 것은 새 사람과 똑같다는 말입니다.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쉽게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더 어려워졌죠. 그런데 지식이라는 뜻을 알면 이해가 됩니다. 지식이라는 원어는 에피그노시스라는 언어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지식이 아닙니다. 온전히 인정하다의 뜻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갓난아기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며 사는 것, 그것이 날마다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벗어야 입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이 되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 짐을 벗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짐을 벗으면 감사가 시작되고요, 감사는 내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새 옷이라는 것은요, 내 삶의 사명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내 감사, 오늘의 감사, 내일의 감사, 내 삶의 감사들이 모이면
내 사명이 되고 내 새로운 옷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젠가 세 가지 감사에 대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신적인 감사입니다. 배고프다가 배가 부르면 감사한 것이죠. 이것은 배에 고프면 다시 원망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사고적, 철학적 감사입니다. 살다 보니 어제보다 오늘은 좀 낫구나. 근데 이 감사도요, 순식간에 감정에 의해서 무너지고 맙니다. 중요한 것은 세 번째 감사입니다. 은총적 감사입니다. 그러면 이것은요,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새벽에 딱 눈을 뜨고, 야, 감사하다. 내가 설교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여러분, 이 은총적 감사를 누려야 우리의 삶이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존재만으로도 자존감을 가지고 은총적 감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이 은총적 감사라는 것은 감사에다가 사랑과 평강을 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14절에서 사랑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을 더해야 된대요. 15절에서는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말은 사랑을 더하고 평강으로 유지하라,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12절 13절에서 6가지 우리가 감사해야 될 덕목들, 새 옷의 의미가 있습니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서를 입으라는 것이죠. 이것은 성도의 기본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야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면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것, 감사한다는 것은 8절 9절에서 과거의 6가지 옷을 벗어버리고 12절 13절에서는 6가지 새로운 옷을 입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14절에 사랑을 더하고 15절에서는 평강으로 그것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은총적 감사라고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리하시는 분 많이 계시죠? 맛있는 요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재료가 우선 좋아야 합니다. 싱싱한 재료를 통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것이죠. 근데 아무리 위대하고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셰프라 해도 마지막에 꼭 필요한 것은 불입니다. 불이 없으면 음식을 완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음식은 마지막에 불로 끓여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은 불입니다. 불로 우리의 삶을 뜨겁게 태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사랑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뜨겁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젊은 분들, 우리 신혼부부들도 와 계신 것 같은데 사랑하면 뜨겁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면 뜨겁게 열정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 그 성령의 불, 그것을 더하라. 그래서 우리의 삶에 맛있는 삶을 끓여서 만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 맛있는 음식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은총적 감사는요, 사랑, 즉 성령의 불입니다. 이것으로 뜨거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평강, 이것은 성령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이것으로 유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려운가요? 성령님의 2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입니다. 불로 우리를 태우죠. 두 번째 속성은 물입니다. 이 물은 성령님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물처럼 흘러가는, 우리의 삶 속에 흘러가는 성령의 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관계도요, 물과 불 2가지가 존재해야 합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불과 같은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불과 같은 사랑만으로 평생을 살 수 없습니다. 살다 보면 그 불이 조금씩 식어집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물과 같은 은은한 배려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에서 뜨겁게 불같은 사랑으로 결혼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평생 70, 80 될 때까지 그 불같은 사랑만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물과 같은 서로를 배려하는 은혜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물과 같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저는 저와 여러분을 평생 여러분이 기도하는 소원의 항구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보면 평온함, 기뻐하는 중에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평온함이 바로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사랑을 더하고 평강으로 유지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평온함의 반대 개념은 원망과 분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요, 원망의 마음, 분노의 마음을 심고 우리의 틈을 노립니다. 우리 인간이 원망과 분노에 매여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내 안에 있는 악한 측면이 드러난다는 데 있습니다. 이미 인간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선하지만은 않습니다. 내 안에 부끄럽지만 악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망과 분노가 내 안에 들어올 때 그 악한 측면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로 하여금 드러날 때는 아까 얘기했던 사랑과 평강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사랑과 평강을 통해서 평온함을 누리시고 기뻐하는 중에 소원의 항구로 인도함을 받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감사, 은총적인 감사는 구체적인 내 삶으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그럼 17절 시작은 무엇을 하든지 내 삶의 구체적인 모든 삶의 영역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은 감사하라로 끝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내 삶의 구체적인 삶의 영역에서 감사하고 감사할 때 우리의 진정한 감사가 완성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시작이 짐을 벗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면 감사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 완성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17절 말씀에 보면요,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일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말할 때나 행동할 때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할 것을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볼까요? 말과 일은 늘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새로워져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저는 요즘 기도하면서 꼭 필요한 곳이, 가장 필요한 곳이 있다고 믿어요. 어딘지 가르쳐 드릴까요? 제 얼굴을 한번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여기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주일 내내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필요한 곳이요, 우리의 입이에요. 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기를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여러분 오늘 기도하면서 날마다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내 입에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필요합니다. 말할 때마다 필요합니다. 사람을 만날 때마다 필요합니다. 그런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이런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예수의 이름의 뜻을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은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죄, 두 번째는 구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은 모두가 죄인입니다. 말할 때마다, 행동할 때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죄인이지만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말하고 행동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하기 전에 그런 생각을 하면 어떨까요? 저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말하기 전에는 나는 죄인입니다. 행동하기 전에는 당신은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산다면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할까요? 이게 바로 말에나 일에나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말씀의 의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한평생 그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내가 한 말이 모여 내 인격이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인격은요, 평생 내가 한 말들이 모여서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한 행동이 모여 내 성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0장 1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입으로 말하지 마시고 행동으로 말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인간은요, 여러분, 수명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내 수명 70세, 80세, 100세대로 사는 게 아니라 사명대로 사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시간이 몇 년이 되든지 내 수명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신 사명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성도의 삶의 의미입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내 구체적인 삶을 감사로 하루하루 채우며 살아갈 때 그 사명이 감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위대한 사람 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가 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감옥 안에 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가 할 수 있는 사명이라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감옥 안에서도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하다 보니 바울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감사가 모이면 내 평생, 여러분의 평생에 사명이 되는 것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가 모이면 내 평생의 사명이 됩니다. 오늘도 감사로 여러분의 평생의 사명을 일구어 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